오늘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울부짖는 부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삶의 장소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기는데 그 모태에서의 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생이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때에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생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때 우리가 살다가 저 내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생 때 말씀도 아니고 인생 때 말씀이 아니고 영생 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태생 때는 인생 때를 몰랐습니다. 인생 때도 영생 때를 몰랐습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습이나 장소도 알려주시는 건데 오늘 특별히 영생 때의 비밀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생 때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영생을 낙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생 때를 맞추시고 십자가에서 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실 때 한쪽 강도는 예수를 죽어가면서 욕하고 비난했지만 다른 한쪽 강도는 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로 죽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지나서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낙원, 그 원문이 파라다이스 호스인데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인생을 끝내고 영생에 들어갈 때 낙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위로받는 곳이라고 했고 즐거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맛을 보게 했던 그 장소인 것입니다. 거긴 죄도 없었고 거기는 수고 슬픔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인생 때 수고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괴로웠던 거, 병들어서 아팠던 거, 또 가지가지 배신과 인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에 있던 것들을 다 눈물 닦아줘 위로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가 말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곳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대기초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호롱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가 거기서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사도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낙원에 가서 위로받고 즐거움에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낙원에 있을 동안은 영만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령한 예수님 부활체의 몸처럼 그 생전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 휴거되어서 즉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변화가 되어서 휴거되는 것인데 거기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천유왕국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꼭 알 것은 우리의 인생 때를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인생의 끝은 있고 그 다음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알려줄 데가 없잖아요. 다른 건 다 거짓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내세를 말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극락왕생 별짓 다 해도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낙원이 아니라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막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괴로웠다 그랬는데 괴로웠다는 우물이 아뒤에 나오는데 그게 울부짖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음부에서 괴로워 죽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음부가 있을까? 그는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음부 간 게 아닙니다. 거지기 때문에 낙원 간 게 아닙니다. 부자건 거지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도와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고 그냥 명칭만 있는데 그 자는 자기 죽을 대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에서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가? 오늘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음부의 불꽃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내세 지금 시작되는 음문 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부자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는 불꽃이구나, 불꽃이구나. 그렇습니다. 지옥의 대기체이기 때문에 음부도 유황불꽃인 것입니다. 그 불꽃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냥 조용하게 타는 불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태풍 불었을 때 그 산불 나고 그러면 불이 막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불꽃이었습니다. 그 온 영혼을 괴롭혀 고통 주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꽃 속에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 중에 유황불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불이고 그리고 뜨거움이 가장 높은 불로 상징되는 불인 것입니다. 음부의 고통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의 맛을 먼저 보는 그 고통이 불꽃입니다. 불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괴롭다고, 불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게 꿈은 자다나 꾸지 이게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소설책 같이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야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실제요, 실제. 아멘. 실제로 들려오는 음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는 음도 안 갈 거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사로처럼 낙원에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다가 주님 만나겠지만은 여기서 낙원의 확신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파라다이스 소스인데 즐거운 동산, 기쁜 동산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런 약속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에덴소원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타락하면서 금기에 갈 수 없는, 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 주변을 화영금으로 두른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 멈추게 하고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 바로 그런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쪽에는 그 유황불못에 고통의 불못에 뜨거워서 괴로워서 울부짖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인생 때의 수고와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받고 또 그곳에서 주님 기다리는 그 놀라운 부활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늘 상대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게 위축되고 힘든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 때 정말 그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최고의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낙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여러분 육신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주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냐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겠습니다. 그 불꽃독에 울부짖으며 괴로워가 있는데 위로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인생 살 때 자기 집 대문간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 태양살이 할 때 객지에서 고향 친구가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천안에 오니까 저 청고사거리에 당진 철물점이 있었는데 한금에 달려가서 당진산 어디서 왔냐고 그 사람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나 혼자 반가운 적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 부자가 인생 때는 거들떠보도 않던 그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즐거워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아들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죽겠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했습니다. 거기 내 좋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이자는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그 좋은 그 배옷 자주색 또 그 삼배옷 좋은 옷 입고 호화로 연락하면서 날마다 주색 잡기에 흥청거리고 살았습니다. 뭐요? 신앙 따위는 믿음 따위는 안 한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좋은 대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좋은 것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아주 반갑다고 합니까? 귀찮아서 또 듣기도 싫어서 외면하고 전도 주면 구겨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좋은 것을 꺾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자신에게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면 고난이 없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육신제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습관, 버릇, 행동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거기는 이쪽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 고난 따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재앙자자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때도 예수 믿었는데 나서는 믿었으니까 그 나그네가 있는데 이 부자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끼어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인생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헛되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동양권의 한자 문화의 조상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제사 지내죠. 어떤 그 자연신에게 제사 지내고 동물이나 어떤 형상 우상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동양권의 한자 문화는 조상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조상제를 지냅니까? 조상을 그 위로하고 또 효도하고 그리고 불효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그 위로 차원에서 지극정성으로 묘를 단장하고 그리고 좋은 것 갖다 놓고 제사 드려서 뭐예요? 조상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생과 그 세상은 왔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세와 현세는 왕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그 종집단의 교리처럼 음부와 낙원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어떤 공을 세우면 나쁜 데 갈 거 좋은 데 간다는 거짓말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때의 삶은 영생 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 때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잘해서 낙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낙원 가는 것입니다. 인생 때 불신앙하면 그 불신앙 때문에 음부가 지옥 가는 것이지 음부가 있다가 자손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낙원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그 소원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아래 구원받게 하시니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대물림 믿음입니까? 배워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잠깐 우리 어린이 하나가 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부모 믿음이 담보 삼아서 유아세례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믿음 담보 삼아서 뭐 애들 그거 구원 받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 교리입니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에서 울부짖는 부자를 생각하면서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음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구원하면 영혼 구원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활 구원은 뒤따라오는 것이죠. 영혼 구원 뭡니까? 죄인이 죄산 받은 것입니다. 마귀포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서 영생의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메시지도 정확해야 되는 두리뭉실 죄산 받은 하나님 갖고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성만 필요한 것이지.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음부의 고통을 보며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의 그 울부짖음을 보면서 이야, 나는 낙원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으며 이미 영생은 시작됐지만 육체력이 있고 있는데 내 영혼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영혼 잘된 같이 봄새가 되고 강건함의 회복이 있어서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가? 더욱 큰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부에 가 있다 보니까 지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때는 음부도 몰라고 지옥도 몰랐잖아요. 근데 음부가 있으면 지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있습니다. 음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음부도 지옥 가기 전에까지의 대기처인 것입니다. 그 음부에 간 영혼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천영하고 끝날 즈음 하나님이 창세 1장에 창조한 모든 천지만물을 다 불태워 없어질 때 온데간데 없는 그러한 공간에 백부자 심판이 딱 펼칠 때 심판대회에 두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음부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부활하고 있는 성도를 부활하고 하는 한 1000년간의 기간이 있겠죠. 그들은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여전히 음부가 있다가 예수님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끝날 때쯤 그때 부활하는데 그때 행위체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불꽃도 고통인데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 고통은 더 컸던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거리고도 내 희망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통당하는 것도 고통도 큰데 내일은 더 큰 고통이다. 이미 제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끝나갈수록 더 괴로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더 허무한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생 때 살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지옥 갔다고 하지만은 말은 표현은 이해되지만은 지옥 같다는 말은 어디에도 여러분 표현이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지옥의 멸망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막 굴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워 죽겠지. 기회도 없지. 더 큰 고통은 앞에 있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그 소리치며 이를 갈면서 울부짖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비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것, 외모, 가진 것, 학벌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영적으로 비교해야 돼요.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등감 갖고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보는 가치가 없잖아요. 영적인 그 비교를 해보십시오. 야, 놀라운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상상이 안 되는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것을 리모델링한 천국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리모델링한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 네오스와 카이오라는 두 단어가 새로 온 것이라 있는데 그 새하늘 때 새자는 네오스가 아닙니다. 카이오는입니다. 네오스는 리모델링한 겁니다. 카이오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든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남편을 위해 단장과 따라했고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규모, 재료 등등이 12보석에 12진주에 유리연금가일로 황금길을 깔았고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둥글고 햇빛이 없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세세토록, 천년 만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 때의 괴로움과 슬픔은 세월 이야기라고 세월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세월이 없어요. 해가 떴다 지는 것도 없고 해와 달도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흑암이고 어둠이고 천국은 영원한 하늘 영광이 비치는 영광이에요. 요즘 가끔 볼 때 저는 전에 LED 안 있을 때는 그때 박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윤경찬 목사님 고생 많이 했지만은 LED로 갈아놓고 나니까 세련되어 있고 굉장히 선진화된 것 같고 촌스럽지 않고 예전에 촛불 켜다가 그 조그만 불 전기등들도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이 간사한가? 화납니까? 좀 느껴봅니까? 이런 걸 갖고도 비교를 해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은요, 비교할 데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거기다 셋을 왕도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존재감이 납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치유됩니까? 우울증이 치유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을 상대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오늘 땅에 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가? 인생을 살고 있는 5 형제들 생각나서 울부짖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위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물 좀 달라는 것도 거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기회도 없어서 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지옥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다 치고 내 형제 5이 아직 저 세상에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들과 나와 똑같이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불신앙하고 살고 있으니 저들도 이곳에 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런 음부도 있고 나고 있다는 걸 증언하게 하시면 내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애틋한 형제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절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할지라도 구원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물론 소수는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서 얘기해서 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을 할 때 그 전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한 것은 정말 가상한 일이고 지극한 일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산 자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 합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망하지.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우거든 40명 안 망하지. 30명, 25명, 20명, 15명, 10명 그렇게 애절하게 중보기도한 그 중보기도가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했다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는 응답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의 기도는 손이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가족 복음해야 돼요. 저 음부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고통의 복음가는 통곡하면서 전도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작은아버지 말을 꽂고 그런데 억지로 울라고서 우는 건 안 돼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어머니인가,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인가, 남편 일찍 죽고 사별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한낮으로 울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자 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울음소리 때문에 알았어 하더라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마칠 때도 물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했지만은 죽으시기 3일 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천사가 맞으러 오는 걸 봤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환자에게 전도했습니다. 얼굴은 그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최고 효도가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그 축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많은 분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에 너무 아닌 걸 보지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울었습니까? 끝까지 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같이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바위를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자의 삶은 16장 29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건 이 시대의 모세고,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고, 또 선지자 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부모에서 여러분 울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5월달 다 지나가는데 또 이제 세 달이 되면 또 다른 걸 텐데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삶의 사명은 지금 지옥과 걸려가는 음보에 가고 있는 저 무백성도가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는 저들은 구원을 받을 적 없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 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대한 내세의 영생을 비밀을 알았습니다. 또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때 인생은 오늘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간단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케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좀 순서 바꿨지요.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사람이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출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한번 또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제사장왕 선지자는 쫙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거를 희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두리뭉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파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 봤잖아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 아니하느니 오직 그리스도이신 주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다 우리는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도 받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있을 때 정작 그렇게 믿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말할 때 두리뭉실하면은 귀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이신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걸 내가 마음이 믿어 영접하면은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과 동시에 내세 비밀을 알게 되시니까 음부가 아니라 낙원이고 불못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위로받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큰 고통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온 가족도 그곳에 이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은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누리시면서 뭐하냐?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기 또 교리가 나눠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더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교과서라고 하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전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등의 칭의 그 로마서의 주제는 야고보서 같이 옆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앞에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그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니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을 때 그가 목숨 걸고 가족 모든 삼족 멸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지붕에다 숨겨주었던 감추었던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었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같이 있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서가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뒤가 있는 것이지 믿음과 행하는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이 행함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게을러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기 때문에 산다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 생활의 가치와 축복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봉사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한 분을 믿고 떠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 존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혹시 그런 데를 빠질까 봐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 입학했으면 학교 생활 해야지. 군인이 군대 입대해서 군인 생활 해야지. 하기 싫다고 탈영하고 가기 싫다고 학교 안 가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성제에 모였던 초대교회 모습처럼 여러분 날마다 예배도 성공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으니까 정시, 무시기도, 영적 운동, 삼상 운동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너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 했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한다고 요한사랑 2절 말씀했는데 사랑 없는 믿음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은 저 낙원도 확신하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남은 인생을 낙원의 즐거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장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저 음보고할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세와 선지자 같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은 백나가야 소용도 없고 다른 말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교리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가진 성도들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음부에서 낙원에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족 복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안 땅에서 천안 복음화,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하나님 뜻은 세계 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주간도 사십시오. 행동이 안 옮겨도 마음 먹고 있으면 돼요. 우리 모든 사실 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마음을 안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안 넣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 먹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먹고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고 권능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개인과 또 명문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세계복음화 되길 바랍니다.
울부짖는 부자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종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또 믿음 생활이 어떤 예를 들면 갈등이 있을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울부짖는 음부의 그 부자의 울음소리, 저 울음소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울음으로 또 바꿔질 텐데, 여러분 영원인데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낙원 갈 것이고 아버지 나라는 천국 갈 것인데, 할렐루야! 이 영광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 때 영생의 비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음부여 지옥이지만 믿는 자는 낙원이여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음부에서 인생 때 자기 때로 살다가 지금 그 고통 중에 구원 기회가 없어서 더 큰 지옥을 알고 나니까 형제들 때문에 울부짖는 부자의 울음소리를 반영구도 삼고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낙원과 그리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믿음 고백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이 전도자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2